오늘은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였지만 그러나 교통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전시에는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은 곳이었지만 또 평화의 시기에는 오히려 그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상업과 제조업을 중개하는 무역의 통로로서 많은 상인들이 그곳에 살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 중세의 길드와 같은 오늘날로 치면 협동조합 같은 것들이 많이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제 조직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지역에서 이 상권을 이룰 수가 없고 또 이 돈을 벌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동조합 안에는 그들만이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에 들어서서 함께 활동을 하려면 그들의 수호신인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 행위에는 잔치 형식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음란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그곳에서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두아디라 이 시에서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참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방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들과 분리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맞느냐. 먹고 살려니 그들의 조직에서 들어가서 함께 또 활동을 해야 되고 신앙을 지키려니 또 그렇게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큰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외면적으로는 참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교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거 원어에는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들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행위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행위들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많은 선한 사업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교회였지만 정작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이 사라져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행하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님이 너희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사랑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그냥 전시성으로 한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싹 이렇게 붐을 일으켰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일들을 더 정성껏 사랑으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도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또 이렇게 훌륭한 두아디라 교회였지만 또 아주 결정적인 책망받을 것이 있었어요.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 아멘. 참 겉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도 행하고 사랑과 섬김과 인내로 행하고 점점 갈수록 더 많은 일들을 행했던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이세벨로 대변되어지는 자칭 선지자의 가르침을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익숙하죠? 구약시대에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아합 왕의 아내였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이방 여인으로서 이 아합의 아내가 되었던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어지럽혔던 자칭 선지자 이 이세벨은 아마도 두아디라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의 아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자칭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아닌데 스스로 선지자인 척 그렇게 스스로를 선지자로 내세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와 섞어가지고 타협을 시켜버리고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했던 여인이 바로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세벨의 교훈을,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 중요한 단서를 우리가 2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네, 이 교훈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아디라에 아직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리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건 칭찬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그 이세벨을 향하여서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가르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많은 신비 종교가 번창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신비주의자들이 있지만요, 그 신비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은 이 정통교회의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새로운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또 기사와 이적 같은 신비로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겠다라고 사람들을 미혹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교로 들어오면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신비한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아주 깊은 진리를 알려주겠다. 너희들 교회 가가지고는 그 말씀 들어도 제대로 안 가르쳐줘. 깊이가 없어. 그러나 우리한테 오면 너희들이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한번 깨닫지도 못했던 정말 깊은 것을 내가 알려줄 거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와서 접근해서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죠. 너희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주는 거 우리는 가르쳐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위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은 그런 뜻이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정말 깊은 진리의 그 어떤 것, 그것은 사실은 사단의 깊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만 아는 특별한 진리인 것처럼, 자기들만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단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깨닫는 사람이 있다. 흔히 직통 계시 받는다고 그랬죠. 성경 읽어도 모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에게 가면 그분이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야, 알려줄 거야 라고 그렇게 미혹하고 또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지, 장래의 어떤 미래의 일을 점치듯이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은사 받았다, 뭐 40일 금식기도 했다 이러면서 마치 이 세상은 모르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도 없는 그야말로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알려주는 특별한 깊은 뭔가가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도 중요하지만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그것도 보아야 합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이 잘못되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다른 얘기 아니던데,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던데 왜 그 사람 잘못됐다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 말씀을 전해도요, 그 사람의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왜 그 말을 전하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자기에게 뭔가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서 돈을 끄집어낸다든지 아니면 뭐 음행을 한다든지, 그런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가,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을 때에 그가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왔습니까? 돈 때문이잖아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기적을 행하고 신비한 일들이 경험되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터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뭐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나 그분이 얘기하는 거나 뭐 다른 얘기가 없더구만, 똑같더만. 여러분, 그렇게 따라갔다가는 처음에는 한 발, 두 발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세 발, 네 발, 다섯 발 가다 보면 결국엔 함정에 빠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가짜 선지자, 우리를 미혹하는 이세벨을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런 뭐 신비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결정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자기가 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의 배경과 문화와 여러분 관련이 많이 있어요. 아까 이 이세벨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들이 두아디라에는 그 조합에 속한 신전의 그 신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또 그 제사 제물을 먹고 그렇게 우상 숭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살기는 살겠지만 결국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인정을 받고 또 장사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조합에 가입을 하고 그 조합에서 행하는 그 우상 숭배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그 이세벨이 그런 이방 문화, 우상 문화에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갈등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자유를 준 거죠. 거짓 가르침으로. 나 선지자야, 내 말 들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해보니까 그거 너무 그냥 그렇게 빡빡하게 살 필요 없어. 우리가 어차피 이 도시에 살려면은 조합에 들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 그리고 이거 문화잖아. 관습이잖아. 이 사람들이 늘 해오던 거잖아. 가서 뭐 우상에게 절 한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사람들을 거짓 가르침으로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죠. 절 한번 했다고 우상 뭐 제물 한번 음식 먹었다고 같이 잔치에 참여했다고 더러워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면 되잖아. 열심히 벌어가지고 11조 많이 하고 그래서 성전도 세우고 주차장도 넓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알아야지 그들에게 전도도 하지.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고개를 한 척 그렇게 성경만 읽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울릴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도 알고 그들이 가는 술집에도 한번 가보고 그들이 노는 데도 같이 한번 놀아보고 그래야 서로 말도 통하고 뭐 이야기를 하고 그래다 전도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이세벨은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미혹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래도 선지자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그 말도 맞네. 세상 나가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교회 열심히 헌금하고 뭐 그러면 안 되겠나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세벨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바가 앞서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이세벨이 아까 결혼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만들어 버렸죠. 바알과 아세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너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 논리죠. 그것이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이세벨의 그 거짓 교훈이 이 두아디라 성도들을 미혹해 버린 것입니다. 돈 잘 벌어가지고도 열심히 주님 섬기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과정은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숭배, 행음, 여러 가지 죄악된 일들을 세상 속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냥 즐기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 내 마음은 주님을 떠난 적 없어.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런 정통교회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이단이니 아니니 뭐 그런 말들도 많았습니다만 그 카메라로 찍었는데 룸사롱에 그 목사들이 앉아가지고 주일날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열심히 부어라 마셔라 옆에 앉혀놓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실제로 유튜브에 그 영상이 올라왔다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그 다락방이 또 지금 난리 났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뭐 한 단체만 그렇겠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이 이런 말씀 한때는 정말 한국 교계에 뭐 그야말로 센세이셔널한 그런 막 반응을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만 복음이 있다 이러면서 막 쫓겨가 몰려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 같았는데 여러분 결국 말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영성, 인격 그것이 같이 올바라야 그 말씀이 올바라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같이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허탈해지겠으며 그들이 신앙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묘한 이세벨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것이 어떤 뭐 특정한 교단이나 특정한 사람들,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만의 문제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 스스로가 세상 원래 그렇잖아. 우리가 대충 이렇게 살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눈 감고 타협하고 살아가자 하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 이중적인 이 신앙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18절은 주님은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눈이 불꽃 같은 주님은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심판주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발이 주석 같다는 것은 이 두아디라가 이 청동 산업이 이 지역에 많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발이 주석 같다는 것은 그만 심판자의 그 엄미함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 두아디라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여기에는 이 아폴로 신을 이 두아디라가 이 지역에서 많이 섬겼습니다. 이 아폴로는 제우스 신의 아들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 이방 신들, 특별히 이 두아디라에 그들이 최고로 섬겼던 이 아폴로가 이 헬라 신의 제우스의 아들인 것과 대비되어서 그런 우상의 아폴로 태양신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심판주로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에게 형벌을 경고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이 이세벨과 같은 악한 사람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 이세벨 같은 사람은 당장에 그냥 심판을 해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래도 이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는,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형벌을 내리신다고 경고하시죠. 오늘 22절과 2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병을 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병과 사망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여 주시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회개할 기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이 세상 앞에서의 그 잠깐의 삶을 더 즐거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지키기보다는 황금과 권력과 출세 앞에서 그들이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급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감각적인 일이 더 급해 보이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점점 저 부패하고 썩어감에도, 변질되어 감에도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돈이 주는 위험성입니다. 만몬신이 가져다 주는 이러한 위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돈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책망은 그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준엄한 심판만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다시 읽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25절 계속 읽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다른 것으로 너희에게 짐을 지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남들에게 좀 인정받지 못해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 사단의 그 깊은 것에 꼬임을 당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갔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한 가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은 지금까지 너희가 사단의 것을 따르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바로 그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도리를 지금까지 지켜낸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지켜내라. 언제까지요?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유혹은 한 번 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물리쳤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이 이세벨의 유혹, 이 세상 부귀 영화를 따라 살고자 우리를 미혹하는 이 시험과 유혹과 이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냐 가이사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사람들이 돈에 매달리는 이유는 뭡니까?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다 내 말 다 듣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결국 돈이라는 거죠.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이 시시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너희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 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28절에는 내가 그에게 또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새벽별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세계, 그것을 알리는 신호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별은 언제나 왕을 상징하지요.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시대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왕의 백성이 되어 살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유혹을 이겨내기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낼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주님의 보상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아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너희는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느냐라고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이 세상에 돈 몇 푼 더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이래라 저래라 그 사람 부리며 사는 것이 이 세상 권력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그야말로 잠시 잠깐이고 썩어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유익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천국,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세상 유혹과 이 세상에 내가 즐겨하는 것들이 너무 커서 오늘 또 목사님이 늘 하던 설교 말씀 하나 하고 지나갔네. 오늘 또 늘 오는 금요 기도회에 그냥 자리에 앉았다가 아이고 설교 오늘 또 기네 빨리 끝나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들어야 되고 오늘 이 시대의 이 순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타협하며 세상을 붙들고 사는지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사는지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죄를 지었을지라도 긍휼의 하나님, 오늘 이때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 가질 것 다 가지고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할 줄 모르고 주를 의지할 줄 모르고 세상에서 내가 왕인 양 살아가는 그 인생이 잘된 인생이 아니라 다른 거 다 잃어버렸어도 왕이신 그 주님 앞에 긍휼을 받고 싶어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의 이름을 부르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이곳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